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혹시 고등부 학생들 중에 성경책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성경책 가지고 온 학생들만. 네, 좋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이 앞에 보시고, 성경책 가지고 온 학생들은 꼭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으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고등부 부임하게 된 박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설교할 때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는 친구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버릇이 되어서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막 친구들 하더라도 너무 막 기분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곧 유년부에 어떤 것들이 다 빠지겠구나 기다려 주시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낼 예정인데,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일날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동사 목사님께서 교육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부르셔서, 박 목사님, 예나주 세미나라고, 김원태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김원태 목사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는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가 신생 세미나에 한 4차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에 박 목사님 저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참 버릇없게 그러면 안 되지만 동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 목사님, 제가 진짜 너무 바쁘고 유년부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청소년 전국 캠프도 지금 바로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콜링하시는 거였어요.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거 다 콜링을 제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광아, 너 인마 이제 고등부 가야 돼. 은혜 받고 시작해. 내가 은혜 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지만, 하나님 저 다 내려놓고 뭐 사역을 제가 못해가지고 뭐 일을 빵꾸내가지고 욕 먹으면 그냥 욕 먹겠습니다. 저 그냥 아내랑 같이 거기 신청해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곤지암 쪽으로 가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저녁 집회 시간이었어요. 김원태 목사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집회 현장으로 인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딱 하나 기도 제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가지, 3가지 앞으로 진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제 고등부 맡았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고 권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저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은사들이 열리면은 그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여기에서 지금 많이 피곤해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한번 이제 처음 만나는데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미 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심장을 꺼내서 누군가를 줘야 된다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꿇어서 빌어야 된다고 하면 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면 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찬이가 몇 명 데려와 가지고 갑자기 제 앞에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저한테 넙죽 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찬아 기다려, 제가 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 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절을 받을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저와 함께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자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딱 가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행복,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뭐가 먼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해요. 두려움은요,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의 핵심, 심장부예요. 그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아담의 본성을 보세요. 죄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외로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과 심장으로 만났는데 두려움이 계속 있다? 예수님을 심장과 심장으로 만났는데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지워내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 나누는데 딱딱하게 말씀 막 강의 설교할 생각 없고, 오늘은 공과 설교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만 한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 뜨겁게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때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랑 조금 나누려고 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험악한, 정말로 신앙에 너무나도 험악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약간 좀 신앙이 강질이세요. 정말로 강.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까지 기도하시냐면 자기 자녀가 3자녀가 있어요. 저희가 남자가 3명이에요. 위로 형이 2 있고 그 중간에 형은 저랑 쌍둥이에요. 제가 쌍둥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외모가 완전 다른 아주 곱상한 쌍둥이. 그런데 저와 결혼한 제 와이프도 쌍둥이. 쌍둥이랑 쌍둥이가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 진짜 일란성 쌍둥이. 실제로 둘이 똑같이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닮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이 보이세요? 20대. 와, 나 유년 보면 달란트를 주겠는데 달란트가 없잖아요. 올해 40입니다. 정광보 목사님이 39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광보 목사님보다 1살 많습니다. 제 아내는 45살이에요. 근데 저희는 5살 연하 커플입니다. 하마터면 이모랑 결혼할 뻔했는데 딱 하나님이 적당하게 5살 정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45살, 저는 40살 이렇게 연상연하 커플로 만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 집은 이제 쌍둥이, 아내도 쌍둥이, 남자만 셋인데 그 남자 셋을 키우려면 얼마나 강성이어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신앙도 강했고 삶의 어떤 의욕도 강했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강했던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신 나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 훈련을 좀 빡세게 받았습니다. 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님이 그때는 뭐 아이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는 있었겠지만 편리하게 핸드폰을 가지고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펜을 가지고 항상 설교 말씀을 적으시는 그런 거룩한 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펜이 어쩔 때는 제 허벅지에 꽂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예요?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허벅지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직장일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실 때는 어머님이 아들 셋을 데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어렸을 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웃기고 싶은 거. 웃기지도 않은데 얼굴은 웃기게 생겼지만 난 웃길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웃기고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머니를 막 웃겼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웃겼나 봐요. 그래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웃어요. 너무 웃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세우시더니 엄청 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유라도 좀 알고 맞자고. 왜 어머니 저를 때리시냐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웃겼다고. 그러니까 웃으시고는 다 웃으시고 나서 맞을 건 맞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웃겼다고 맞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가 눈물도 많았었던 것 같고 웃음도 많았었던 것 같고 감동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어떤 갈등들이 있었냐면 저희 친할아버지 쪽이 완전 유교 골수분자신데 제사 드리는 날이면은 참 그게 있어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아슬아슬한 건 뭐냐면 절을 하는 순간이에요. 절하는 순간. 근데 저희 가족은 당연히 절을 할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항상 절을 하지 않는 손주들이 너무나도 싫었던지 그리고 또 그 절을 안 시키는 부모님이 얄미웠던지 저희 할아버지가 한 번은 저희 쌍둥이 녀석을 부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더러운 그 음식물을 막 치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쌍둥이를 딱 부르시더니 갑자기 돈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돈 맛은 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도 우리 유년부 제가 유년부에서 막 돈 얘기하면은요 애들 난리 납니다. 그냥 영혼까지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1학년 때 제가 할아버지에게 돈으로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유혹을 했었냐면은 저기 제사상에다가 절을 한 번만 하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모르는 저와 저희 형이 가서 넙죽 제사상에 절을 하고 와가지고 돈을 딱 타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나 봐요. 멀리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저희 어머님이 딱 그 찰나의 순간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가 배 아파 낳은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친 두 아들이 쌍둥이 녀석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 어머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나 봐요. 너희 두 자녀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머님이 보셨는데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 뒤로 돌아보지만 않으셨으면 완전 범죄로 지금까지 감추어 놓고 있을 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춰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럽게 뭔가 이물질이 껴있는 그릇을 닦는 것을 멈추시고 더 더러워진 저희 두 자녀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룩하게 이제 폭행을 하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때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먼지 나게 맞았다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깨끗하게 맞았습니다. 참 그런데 어머님은 일부러 때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몸으로 느끼게끔 영원히 기억나게끔. 그래서 정말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편지 하나 썼거든요. 그 편지 내용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내용 썼어요. 엄마 나 그때 깨끗하게 때려줘서 고마워. 그때 맞아서 우상에게 절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 후로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해 본 적이 없어.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그때는 아팠지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두 자녀가 혹시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는 순간 보고 느낀 대로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순간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 보란 듯이 많이 때렸어요. 한 번만 더 손주들 제사상에 절시키면은 우리 손주들 입에서 곡소리 나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상 문화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목사님들 오면은 안수기도 하면서 예언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목사님을 안수해주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신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같이 목사가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귀담아 담았고 저희 어머님 특히 마음속에 깊이 담아 놓으셨겠지만 저는 그거를 귀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정말로 뜨겁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농구 선수 하고 싶었어요. 저는 농구 선수 말고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키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았고 중간에 멈췄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키인데 그리고 지금은 막 농구공 튀기라고 하면 튀기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때는 정말로 농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농구를 했었고 저는 탄탄대로를 걸을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안수해줘가지고 이놈은 목사 될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목사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 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좋아해요. 그때 또 그거 아세요? 그 농구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슬램덩크라고. 저에게 비전을 심겨줬던 만화. 그러니까 비전은 다른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곳에서 비전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선수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농구 선수를 하려고 하면은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중학교 3학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어떤 고등학교냐면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한 농구 명문 고등학교를 가야만 해요. 그때 제가 광주에서 살았는데 광주 고등학교가 농구 선수 출신,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를 많이 배출했던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난 광주 고등학교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광주 고등학교에서 참 감사하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주고등학교는 인문계인데 인문계 갈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에요. 난 수학 지금도 싫어 죽겠어요. 나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인데 운동만 잘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고등학교 지나가려고 하니까 성적 보니까 완전히 최하위권이에요. 1학년, 2학년 전부 다 최하위권.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 성적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영어 그때까지 프렌즈라는 단어조차 없어서 몰랐습니다. 아니 좋은 한국말 놔두고 왜 영어를 써야 돼? 막 그러면서 저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는 공부가 너무 싫었고 운동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 1등에서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체육을 사랑했고 운동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광주고등학교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인문계 갈 성적은 이미 안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소식을 딱 하나 주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최상위권에 딱 점수를 맞으면 아슬아슬하게 인문계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때 저 때만 해도 인문계는 상위 50%, 그 다음에 그 51%부터 전부 다 실업계를 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최상위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번 딱 치르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처음 농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띠를 둘었어요. 왜 띠를 두르고 공부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최상위권으로 딱 점수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점수를 100분율을 보니까 인문계가 성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중학교는요 곡소리가 났어요. 어떤 곡소리가 났냐면 공부쟁이 여학생들 있잖아요. 공부쟁이 여학생들 성적에 뭔가 예민한, 지금도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차가 나오나요? 1등부터 몇 등까지? 지금도 나오나요? 저희도 1등부터 몇 등까지 쫙 나오는 석차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최상위권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쟁이 여학생들이 오열하더라고. 저한테 진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로 오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 진짜 나는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건강하게 잘 다니시던 직업을 내려놓으시고 그 선지자 같은 여선지자 어머니의 유혹과 꾀임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하상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저 방만 한 3층 정도만한 그런 몇 평 되지 않는 지하상가 교회 개척하기 시작하셨어요.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전에는 가난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그 가난이 뭐 드라마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이야기더라고요. 끼니 걱정하는 가난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중3 고1 때였습니다. 근데 광주고등학교에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광주고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지금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돈으로 150에서 200만 원이면 좀 도대체 지금 환산하면 얼마예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을 매달마다 나가야 된다고. 그때 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표정.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말도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일평생 농구 선수만 바라보면서 하기 싫었던 공부도 농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공부였는데 농구 선수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수없게 제 성적이 최상위권을 찍어서 인문계로 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광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하는 광주 숭덕고등학교, 지금은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인데 광주 숭덕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난 지금도 이미 공부에 취미가 없어. 난 그때 농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지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했던 적은 없어요. 광주고등학교 딱 광주 숭덕고등학교에 지나가니까요. 지금은 몇 시에 등교하는지 이제 차차 알아가겠지만 광주 숭덕고등학교는 6시 50분까지 학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7시만 되면은 항상 영어 단어 100개를 모두가 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7시 20분 정도 되면 모든 학급 1학년부터 거의 한 35개 학급이 있는데 35학년이 전부 다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7시 20분에. 어떤 소리냐면 전부 다 틀린 개수대로 효자손으로 맞는 소리예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저보다 많이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학교 정말로 신물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다니기 싫은 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는 포기해야 됐죠. 적응하기 힘든 고등학교는 다니게 됐죠. 뭐니 해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지독하게 찾아온 가난이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 찾아오니까 참 신기하죠. 학교마다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 복지가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모으는 제도가 있었어요. 모아가지고 장학금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사인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복지를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인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방송실에서 불러요. 누구 몇 반 누구 몇 반 누구 몇 반 누구. 그때 본능적으로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는구나. 그때 호명해가지고 그 어디 교실로 가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 친구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사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하하호 막 웃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막 웃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척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제 안에 있었던 상처의 모습이었어요.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 이 가난, 부정하고 싶은 이 가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새로운 얼굴을 내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안에 두 얼굴이 존재하는구나, 두 얼굴이. 표면에 보이는 이 모습은요,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어내기 위한 새롭게 만들어낸 연극화된 얼굴이겠구나. 그 가난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강하시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학교 좀 자퇴 좀 시켜달라고. 내가 진짜 꿈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강하신 여선지자 어머님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냐, 남자 녀석이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고. 뭐 그거 인생 더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고. 하나님 믿는 아이가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지면 되냐고. 항상 저를 강하게만 키우려고 하시는 어머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많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투다가 결국에는 제가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인생을 구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는요, 내 인생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공격이었냐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어머님을 향한 공격이었더라고요. 내가 망가지는 거를 보면 누가 힘들어 하실까 봐? 어머님이 힘들어 하실까 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뭉개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구겨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살벌해지는 인생의 전투가 시작되어졌어요. 정말로 그때만 생각하면은요, 숨 쉬는 게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숨 쉬는 게 고통이라는 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었고 아침에 저녁에 눈 감는 게 싫더라고요.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인생을 너무 살기 싫으니까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더라고요. 세 가지의 고통. 이게 만약에 바톤 터치하면서 1학년 때 하나, 2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하나 왔으면은 그나마 견뎠을 텐데 그 세 가지가 같이 삼중고로 찾아오니까 꿈 잃고 내가 평생 농구만 했는데 농구를 못하게 되는 꿈 잃어버린 이 환경. 그리고 이제 적응하기 힘든 맨날 아침마다 영어 단어 100개씩 시험 봐야 되는 그 고등학교. 다른 사람들은 명문고등학교라 그래서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그 고등학교. 나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적응하기 힘든 인생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독한 가난. 외식 한 번 한 적도 없고, 막 G.O.D의 그 막 어머님께인가 아버님께인가 막 그게 막지 내 인생이더라고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교복 사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찢어진 게 다 꼬매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거 싫고 눈 감는 거 싫고 무기력하게 우울증에 걸린 그 덩치는 크지만 살이 점점점 말라져 가고, 그때 제가 빠졌던 살이 보니까 15kg에서 20kg가 빠져 있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가 어머니랑 맨날 아침마다 밤마다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피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하루는 새벽 늦게 집 같지도 않은 집, 막 그 조그마한 그 지하 상가에서 방이라고는 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5 식구가 장롱 하나 가지고, 다른 거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다 버려야만 했고, 장롱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됐고, 씻는 데도 없어서 부엌에서 씻어야만 했고, 그런 지독한 가난, 집 같지도 않은 그 집,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던 그 집, 새벽녘에 기웃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자식을 강하게만 키우려고 하셨던 어머님이 그 새벽에 통곡하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덩치 큰 자식, 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진격해야 되는 저 자식, 예수라는 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제 자식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개척교회 때문에 성도 한 명 없는 그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어머니인데,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힘든 걸 경험하고 있으셨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처음 결단했어요. 처음. 어떤 결단이냐면, 진짜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만 좀 하고 죽어보자. 딱 기도는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몰래 저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호흡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로 힘들 때는요, 기도가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술술술술 안 나와요. 힘들어서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멋스럽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옵소서, 멋스럽게 주 하나님의 만군의 주 되신 거를 막 찬양하면서 멋스럽게 어른들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정작 그런 기도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이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오더라고요. 신음만 새어 나오더라고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게 뭔 기도예요? 무릎만 꿇었지 그걸 뭘 기도라고 해요.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삶 가운데 꿈을 잃고 가난 가운데 처절하게 울고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박영광이라는 청소년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멋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어. 우리 고등부 찬양팀처럼 멋스럽게 찬양하거나 아름다운 율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냥 작은 신음, 삶 가운데에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음 섞인 말투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호흡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로 뜨거운 기도를 한 적도 아니에요. 저 목소리 되게 크거든요.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왔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21장을 띄운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수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을 이제 보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갑자기 광야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 한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서 그 물로 겨우겨우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그 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렸던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음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엄마였던 하갈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갈이 결국에는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갈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르짖음이겠죠. 하나님, 하나님, 제 아이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마 저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갈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들으면은 목소리 크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하갈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법한데, 하나님은요 저 아이의 소리, 한바탕 멀리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의 소리가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죽어갑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차게 말했을까요? 저는 목사여가지고요, 숨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곧 낙원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 일반 성인 사람들이 3번 정도 호흡할 때 한 번 겨우 내뱉습니다. 겨우 내뱉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게 우리가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이 부유해진 나라, OECD 국가에서 이제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다음 세대 뭐 힘들어? 야, 너희들처럼 지금 잘 살게 된 나라가 언제 있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아본 적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걸어가야 되는 인생, 내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승부 보면서 살아가지? 그 두려움 가운데 새어나오고 있는 그 신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찾아오고 있는 그 열등 의식 속에 나오는 신음소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작은 신음소리를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냐면 그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는 기도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말했다가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시기나 할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요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그마하게 좀 반주 좀 주시겠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냐면 딸아이가 6살 새양인데 어린이집에 다녀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집에 오면은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여기 갔는데 여기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부모인 저는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내 딸이 이거 갖고 싶어 하구나, 내 딸이 이거 하고 싶어 하고, 내 딸이 이제 자기만의 방을 달라고 하네, 아,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다 귀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인 제 귀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세양이가,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냥 똑같이 어린이집 갔다가 왔는데 말이 없을 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갑자기 말이 없을 때,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울먹거릴 때 저는요 귀가 이따만하게 커져요. 이따만하게 커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양에게 말을 겁니다. 세양아,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말 안 해. 그때 이제 귀는 더 커지기 시작해요. 제 얼굴보다 더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얼굴은요 하나님이 재료를 조금 더 주셔가지고 좀 더 커요. 근데 제 얼굴보다 제 귀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상처를 받은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제 귀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딸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제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어나오는 힘듦 가운데에 하나님이 커다란 귀를 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